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으로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모아주시고 주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던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다라는, 직접적으로 우셨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두 사건 중에 오늘 한 사건입니다. 또 다른. 지난주에 Jesus wept 라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제목, 말씀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참 감사드리는 감사주일인데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시는 설교를 왜 하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 당연한 거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그 두 개의 사건 중 또 하나의 사건, 그 두 번째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잘 아는 그런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시던, 걸어가시던, 가시던 그 일요일 아침 일찍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두 명의 제자를 가까운 마을로 보내시면서 특별한 심부름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그 사건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28절에서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너희가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하라 하시매. 아멘.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기록에는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어떤 동물을 탔었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의 땅을 수백 마일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갈릴리 바다를 배로 건너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엇을 타고 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죠. 걸어 다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신 것이죠. 이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생각했을, 그러한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참 이상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누가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질문할 경우 어떤 말을 준비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도 오늘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하고 이야기하라. 이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인가?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 그건 아닐 수도 있지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직면할 것들을 예수님은 이미 분명히 알고 계셨었죠.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한 그 결정을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었으면 분명합니다. 이제 일주일 뒤에는 곧 그 큰 돌아가시는 그 큰 어려움의 고통이 있는 사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전에 늘 걸어서 다니셨던 것과는 달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을 때 하필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나? 그냥 말을 타고 들어가시면 당당하게 더 멋있어 보일 것 같은데 왜 하필 또 다 자란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또 타고 가시나? 참 의아해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먼저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의 딸아 큰 소리로 외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느니라. 그는 의롭고 구원을 소유하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느니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실현하셨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새끼 곧 어린 나귀는 짐을 져본 적도 없고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그러한 나귀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신 적이 누구도 그 앉은 적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인 그 나귀 새끼였던 것이죠. 왕이 짐을 지거나 사람을 앉혀본 경험이 전혀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것은 평화의 임무를 수행하셨을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반면 성숙하고 잘 훈련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은 전쟁 때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왕들이.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지상에 흰말을 타고 오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전쟁의 아주 강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즉 여기서 나귀를 타고 도성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를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장면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었을까? 그들이 예수님의 왕국이 이 지상에 있어야 되겠지만 참으로 앞으로 있을 사건으로 인해서 그 왕국은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훗날로 미루어질 것이고 그 후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스피리추얼한 그리스도인들의 왕국이 생길 것이라는 그것을 알아차렸을까?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죠. 그러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그 사실을 그렇게도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아마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목수가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을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는 미쳤다.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환상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은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오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평화의 왕이라고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분의 가르침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건너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소문은 파다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왕자로 회복하고 로마 제국을 전복하고 자신들에게 평화와 진정한 왕국을 가져다 줄 지상의 왕으로 환영했었던 사람도 분명히 몇몇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군중 속에는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들도 분명히 또한 그 안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참여했었던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 기적을 보고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도 분명히 그 군중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할 때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 너머에 입성할 때 저 앞에 보이는 괴물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참으로 어려운 대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고 서 있지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돌아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도성의 문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그쪽으로 향해 가셨을 때 군중은 점점점 늘어나서 가시는 그 길을 꽉 에워쌌습니다. 6월절을 맞아서 먼 곳에서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의 분위기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벗어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니 36절 그분께서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이제 그분께서 올리브 산의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마 이 전주에 설교했었던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켰다는 소식도 파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흥분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희도 소식 들었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었는데 몸이 완전히 썩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오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살아났다. 내가 봤다. 이러면서 증거를 했었던 이러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 모여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말이죠. 이러한 소식들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을 것이고 소문들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도성에 입성할 준비를 하였을 때 길 양쪽에 큰 군중들이 모였었고 그 가운데는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것을 또한 전했던 사람들, 전함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한 모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막 호산나를 외치며 그 길거리에 에워싸며 예수님을 맞이했었을 것이죠. 호산나라는 의미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이지만
기쁨의 외침으로도 사용했었던 그러한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환영하거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을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들의 얼굴에는 다양한 얼굴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는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했었던,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는 시력을 찾았고 이제 정상인의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옛날에 구걸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 옷을 입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바디메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빚을 갚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맞아들였던 삭개오도 어쩌면 키 작은 삭개오지만 그 가운데 또한 껴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피부가 깨끗해졌던 나병 환자도 있었을 것이죠. 치유를 기뻐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 걸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서 깨어났던 야이로의 딸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후 다시 태어난 그녀,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어떻게 빚으셨던 대로 그렇게 변화되고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또한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는 불길한 그러한 얼굴들도 있습니다. 실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잘못하길 바라면서 그것을 꼬투리 잡을 것을 생각하며 한 번이라도 실수할 것을 생각하며 그 실수만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었던 그러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수호자고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앞에 있었고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 올라가면서 그들은 위협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질투로 가득 차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없앨 기회만 엿보고 죽일 번듯한 이유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을 그들의 얼굴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있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반란과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컨선, 어려움, 걱정 속에서 그들을 감시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창과 칼로 무장을 하고 어떤 봉기가 일어날지라도 진압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아주 예의주시하며 군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호산나 소리를 들으며 또한 곧 그 소리가 나중에는 불길한 소리로 바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호산나라고 기쁘게 외치던 목소리가 얼마 뒤에는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라는 그 목소리로 바뀔 것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내려오셔서 도성의 문을 향해 그렇게 가십니다. 군중에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이들은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얼굴들, 불길한 얼굴들, 의심의 얼굴들, 작당하고 반감하면서 무엇을 노리는 얼굴들, 초조한 혹은 기쁘기도 한 지금은 하지만 나중에는 곧 초조함으로 바뀌게 될 사도들, 그리고 군중이 서로 밟힐 정도로 몰려들었을 때 그들을
바라보며 폭동을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아마도 갑자기 그 행렬이 멈추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멈추게 했을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은 의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가 웃는지 우는지 몸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가 웃고 있다고 예수님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호산나를 외치며, 그래서 아마도 기쁨의 웃음으로 웃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많은 군중들이 아마도 기쁨에 차서 웃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기쁨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웃지 않고 도리어 울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41절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아멘. 도대체 예수님은 또 오늘 왜 우셨을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적어도 이 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이 말씀은 군중들의 얼굴이 지금 기쁨으로 환희로 외치고 있지만 진정 이들에게는 단 하루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화평이 그들 안에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날조차도 평화의 왕인 것을 알면서 외치고 있는 그들 그 날에서도, 심지어는 그 날조차에서도 평화가 그들 안에는 있지 않았다. 진정 모든 죄된 세상의 모든 인류가 사실은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셨던 것이죠. 이사야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바라보던 그들은 눈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고 귀가 있었지만 듣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죄된 이 세상에서 분명히 평화를, 마음속에 안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화의 제시를 사람들은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제대로 받아들여 믿는 사람들을 참으로 찾기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못 듣고 끝내 그분을 죽이고 말았던 것일까? 그들은 아마도 현실이라는 것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중요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현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힘이 강한 곳입니다. 그 현실이 믿는 믿음을 이겼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평화의 제시를 거절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 굴복하여 다시 현실과 고통 속으로 화평이 없음을 붙잡습니다. 한때 평화의 왕이라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던 인파들은
그들과 함께 속해 있었던 예수님을 해하려 했던 혹은 의심하게 사람들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 평화를 도리어 뺏기고 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실수와 나쁜 것을 예수님의 나쁜 것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했었던 세상의 권력자들, 사람들을 믿음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 이끌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님께 고초를 당할 때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눈과 귀가 막혔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쉽게 주님의 믿음에 대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심지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겉으로만 환영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슬프셨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단 하루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의 그 평화를 마음속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한 그들에게 그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징벌이 곧 다가올 것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시고 또한 마음 아프셨죠. 평화의 왕을 거부했던 그들은 실제로 40년도 채 안 돼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 성이 몰락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가리려 하고 그 중요성을 폄하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존재들이 우리 현실과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팽배하게 지금 있다. 그것을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독교를 욕하고 혐오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들,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 권력의 집단이 나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경우들, 정말 우리의 그 중요한 교리와 믿음이 무너지고 진리가 사라져가는 이때에 특별하게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들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되어 그 사람 때문에 또한 나의 믿음도 흔들리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이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막는 그들이 사실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때 사람들은 주님을 그래도 봐야 하는데 주위를 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주님을 가로막거나 주님을 회방하는 그 다른 사람들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내 시야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그렇죠? 똑같은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주위에 내 눈이 빼앗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눈도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예로 얼마 전에 정말 상당히 유명한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상당히 책도 많이 쓰고 교수예요. 거기다가 목사님도 하시며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방송도 나오니 얼마나 또 영향력도 큽니까? 그분이 구원을 설명하는데요, 자신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구원을 설명할 때 꼭 이 예를 든대요. 그러면서 군대에는 화생방 훈련이라는 거 있습니다. 화생방 아십니까? 조그만 방 같은 데 가둬놓고요, 가스를 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방독면을 쓰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있으면 이제 방독면이 이제 잘 워킹하면은 좋은 건데, 대부분 잘 워킹이 안 해져 있을 때도 갑자기 틀자마자 옆에서 세요 막 가스가 들어옵니다. 근데 세요 하나 워킹이 잘하나 별 상관없습니다. 좀 있으면 다 벗으라 그래요. 그럼 벗으면요, 정말
온 얼굴에 구멍에서 나올 수 있는 물은 다 쏟아집니다. 너무너무 괴로워. 눈물, 콧물, 침 그냥 막 쏟아집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화생방 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면서 화생방 훈련이 있는데 어떤 신입병이 갑자기 트니까 못 견디고 문을 밖에서 막는데 때려 부시고 나왔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밖에 있던 한 부사관이 그를 혼내지 않고 손을 잡고 토닥이면서 그 화생방 그 장에 같이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자신도 가스 마스크를 벗고 그 사람이 끝까지 화생방을 견딜 수 있도록 같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일이 바로 그 부사관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구원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잘못된 구원관이죠. 그 신입병은 그래도 그 가스를 견딘 거 아닙니까? 내 노력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둘째, 견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견뎌야, 그 화생방을 견디듯 견뎌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셋째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지 나 대신 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정말 굉장히 유명한 채널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에 대한 것을 오해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지 라고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겠습니까? 진정한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는 것입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서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람들과 혹은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으로부터 떨어진 눈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무도 힘들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도리어 회방하는 것에 휩싸여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눈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질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평화의 왕, 주님을 여러분들은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분명 여러 이유로 구원받는 것이 계속해서 회방받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또한 여러 가지 회방의 요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화평이 빼앗기고 주님으로부터 내 눈이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의 시선을 주님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과 같이 우십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그대로 100%다 이해하시기에 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눈이 멀어지는 것을 보고 우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나 자신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꼭 생각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여 나의 눈이
나기 위해 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는 나인지, 배신하고 평안을 빼앗긴 나인지, 처음에는 믿으려 했으나 못 믿고 그냥 믿음을 갖지 못한 나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방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나를 보시고 계신지 꼭 기억하고 주님께로부터 내 눈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되신 왕 중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